교회에서 여러분 수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세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아멘. 아멘. 네, 아멘도 그래요. 또 주여. 뭐 할렐루야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이라는 말도 있을 것 같고. 네. 은혜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복. 축복. 예, 맞아요. 목사님. 네. 아까 답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제일 또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은혜교회잖아요. 뭐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저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칭찬하면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설사원님 대표 기도 후에 제가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여러분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매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한 답을 내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헨인데요. 헨은 구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린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죠. 신학적인 의미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우 목사님 수련회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은혜는 자발적인 호의예요. 억지로 호의가 아니라 자발적인 호의.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랍니다. 은혜.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 삶과 연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이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큰아들 다혜씨가 시험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시험에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F. 그게 아니라, 그렇죠?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실제로 초대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때문에 이웃 사랑을 넘어서 전투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투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까?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물을 조금이라도 주자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물질 간의 대변혁이 일어났죠. 정말 꿈과 같은 공동체죠.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산상수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모님 이번에 한국에 좀 다녀오셔가지고 청년부 여름 수련을 못해서 겨울 수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원래 예스맨이기 때문에 노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예스맨이기 때문에 아우 좋죠. 근데 제 의견도 좋지만 수련회를 하는 당사자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현옥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네, 이현옥 목사님 증인입니다. 그런데 설사모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일곱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다 다르다고. 그래, 맞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그래요.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작년에 수영장도 못 갔고요. 영화도 보고 싶은데 영화 장르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 한 편도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에서 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요? 누가요? 믿는 무리인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무리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근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교회가 등록한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믿었다고 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은 믿는 무리가 수만 명은 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부하고 좀 비교가 되죠. 우리 청소년부도 수만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비단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 이불을 덮고 20년을 넘게 산 부부. 뭐 누구 부부입니까? 우리 부부죠. 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저희 부부만 그런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격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양성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의 큰 은혜가 이기심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감정과 생각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큰 은혜가 임하면 회의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조용한 섬김과 헌신이 가득합니다. 서로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 이것은요.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눴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자기 물건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물건 나눠 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대원 지혜소 하면서 고시원 생활 해봤거든요. 양재역에서.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해봤거든요. 이 다인실을 쓰기 때문에 냉장고를 쉐어하더라고요. 누가 내 음식 먹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 특실만 써서 잘 모르시나요? 장사자매? 저희는 5인실, 8인실 써보니까 그 고시원, 알겠다. 룸렌트 하시니까 알겠네. 그렇죠. 이거 뭐죠? 냉장고 쉐어 쉽잖아. 이름도 막 적어놔도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바꿔치기 하고 막. 특히 여러분, 가진 물건이 귀하고 좋은 것일 때는 더더욱 어려워요. 새로 산 자동차나 특별히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사면
나눠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매님한테 혹시 그 누이비통 백을 사면은 나눠 쓸 의향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절대 안 나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 원 플러스 원 화장품이면 몰라도 하나밖에 없는 화장품도 나눠서 안 쓰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나 지금이나요? 돈 벌기는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물건을 서로 나눠 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드리면서 손익을 따지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소중하고 제일 아끼는 물건이라도 옆에 형제자매가 필요하면 아낌없이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물건을 통용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물, 자기 소유,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아깝고 자기 것은 소중한 법입니다. 남의 돈 10만 달러보다, 남의 돈 1억보다 내 돈 1,000원, 내 돈 1달러가 더 귀하고 아까운 법입니다. 분명히 내 돈이고 내 소유죠.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을 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 간의 대변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의 원리를 체득한 거예요. 설사모님, 여기 누구 거예요? 내가 이제 녹음하세요, 여러분. 여기 누구 거예요? 잘 들으셨죠? 공동소 남편의 성목사님 맞습니까? 아내 말이? 예. 여러분 너무 사무엘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내 건데 이거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큰 은혜를 받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소중한 자기 모든 물건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4번 상번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누가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가난을 보호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능해요. 왜 지금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자, 3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집니다. 아멘. 생각해보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시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한도 끝도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받은 입장에 있다면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감사를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죠.
마칠까요? 근데 구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성경적인 구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구제는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구제 생각나니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을 때 위원회가 많이 있었는데 구제위원회가 있었었는데 구제위원회가 정서 아빠가 열심히 일했었어요. 여기서 정서 엄마는 저의 첫 사역의 부역장이었는데 정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빠가 연락 왔더라고. 우리 딸 가니까 잘 챙겨달라고. 아빠 때문에 너 잘해주는 거야 내가.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초기 공산주의와 같다고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평등, 자유, 해방을 이루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어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했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모든 가진 자, 부르주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주아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피지배계층인 가난한 민중, 프롤레타리아에게 분배했죠. 그래서 부자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는 아까 이현우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억압이나 폭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본인 스스로 헌납한 거예요. 저렇게 사인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여러분, 폭력과 강제로 나누는 것에는, 억지로 나누는 것에는요, 기쁨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저주와 슬픔과 억울함이 마음속에 깊이 가득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와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사유재산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죠. 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있을 일, 5장에 있을 아나니아 삽브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서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해프닝도 벌어지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렇게 편지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아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소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일을 위하여 좋은 터을 쌓아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재물 압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재물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정말로 선한 곳에 넉넉히 베푸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빈도 좋고 청구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부를 주셨다면 정말로 여러분, 선한 곳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개척교회 우리 교회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불평등, 부조리, 불의를 몰아내고 평등, 자유, 해방을 주장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사상을 도입했다고 할지라도 방법적으로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혁명, 폭력과 강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구속됐다고. 구속이란 말이요.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죠. 돈을 주고 샀다. 저와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요. 우리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자는 빼버리고
자꾸 난임만 생겨요. 난임을.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를 주면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늘나라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젊음, 시간, 생명, 재물, 은사, 재능, 모든 삶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것에 언제든지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